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치라. 옳은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니라. 너희 집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 셋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에는 크로이던에 갔어요. 크로이던에 가니까 도널드 사람과 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도널드 협의는요, 이분도 전도자인데 크로이던에서 전도하다가 흑인 무슬림 쌤이 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른 거야. 야, 무슬림들이 무서워요. 목을 졸라가지고 또 같이 전도한 사람도 머리로 받으려고 그러고 경찰까지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게요, 영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왜 이렇게 감성이에요? 이렇게요, 강하게 나오니까요, 무슬림들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거든요. 피하거든요. 싸움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전도하면은 무슬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몇 달 전에 거기서 전도하다가 무슬림 2명한테 두드러 맞았는데 모바일폰으로 핸드폰을 여기 입을 쳐가지고 이빨 3개를 뺐습니다. 이게요, 이 영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감성이에요. 근데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크로이던에 갈까요 안 갈까요? 들어갑니다. 내가 브릭스턴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권총을 가져오게 하고요. 칼 가지고 내 목 자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병기 가지고 목을 찌르기도 하고요. 브릭스턴이 무서우니까 더 가야 될까요? 덜 가야 될까요? 더 갑니다. 네. 이게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국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니까요, 마귀가 안 거예요. 마귀가 아니까요, 마귀가 나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마귀는 나를 그렇게 싫어하지만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이 브리스토 교도소에서요, 20년 살게 하면서요, 무슬림들은 몇 명이 회심한지 아세요?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까요, 이 무슬림 이맘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해가지고 법무부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법무부에서 나를 쫓아낸 거예요. 뭐라고 낙하게 나온 줄 알아요? You are a radical Christian. 레디컬이 극단주의 크리스천이래요. 아주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영국이나 전 세계에서 별로 안 좋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기독교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는 변호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요, 법정으로 싸웠어요. 몇 년 싸운지 아세요? 4년 싸웠습니다. 4년. 4년 싸웠는데 영국 법무부가 진 거예요.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더라고. 15,000파운드. 아무튼 한 3,000만 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4년 동안 싸우는데요. 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법정으로 가서 싸움하고 싶겠어? 안 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법정 고소당해가지고 법정 쓰다가 또 중간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쓴다는 그 소식을 알고 가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엄청 심한 게 이 법원이 쓰는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싸우면서요, 이 책을 이
법정 그 서류를 갖다가 주는데 300페이지가 넘는 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참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의를 구하다가 싸움을 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남도 할지라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한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를 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너는 특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상상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 8가지 팔복이잖아요. 팔복인데 마지막 복은 세 절을 사용해요. 다른 것은 다 한 구절이면 될 건데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놓고 11절, 12절까지 총 세 구절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마지막 팔복 중에서 8번째 복, 이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복이다는 거예요. 복.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로다. 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된대요. 예?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럼 뭐라고 예수님 때 욕을 좀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 때문에 욕 먹기는 싫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라고 했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실수해서 욕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욕 먹는 거 복이래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요,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구절이 어디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런 구절에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순교당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요, 또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 당할 때 있죠. 그때 그들 고난이 내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있죠. 그 아픔과 고통이 내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해 놨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지요? 그럼 뭐 한다고요? 핍박을 받는데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좋겠는데 핍박을 받는데요. 참 성경에는요. 복을 좀 주시는데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핍박받기 싫어서 경건하게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면 내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면 자동으로 오는 것이 핍박이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남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경건한 삶을 사니까 이제 내가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막 남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 두드러 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죠. 이것은 축복이고 은총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서 말 못하잖아요. 창피스러워서.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옥 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지 않느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근데 요즘에 전 세계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아세요? 축복한다, 건강하다, 잘 될 거다, 물질적으로 잘 될 거다, 뭐 계속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빨새가 빠졌고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 흉터가 있습니다. 몸에 상처들이 있어요. 두드러 맞아가지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내가 이빨새가 빼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내 몸에 흉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예수 믿어가지고요, 받은 이런 핍박, 고통, 어려움, 아픔, 이게 이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자동으로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교회에서요, 밖에 전도 안 하고,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인도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욕할 사람 있겠지만도요. 근데요,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복음 전파했어요. 길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당회장 목사라 그래요. 큰 대형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전혀 상관치 않고 그 사람들은 다 모방전도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네, 베드로 사도가 했거든. 바울 사도가 했거든. 대형 교회에서는 더 담임 목사가요, 전도지 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밖에서 전도해봐요. 더 은혜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신 이유가 두 가지. 빌립보서 1장 29절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 줬대요. 이거구나.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고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 받는 것이 있지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은혜 받아가지고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베드로 자기 성격이 딱 맞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있습니까? 너를 더 험악하게 죽여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서 거꾸로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있죠? 바울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로마에서 목 잘려서 수배당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한테 은혜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 믿게 하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구나, 바울이구나, 스데반 집사.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맞아 수배당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거예요. 도마 있죠. 도마, 예수님 제자 도마 있지요. 인도에 가가지고 창 찔려서 죽습니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이 순교를 감당하지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서 고난도 감당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서 고난도 감당하세요. 오늘 아침에 차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다니엘 있죠. 우리 다니엘이 순교 사명이 있더라고. 순교 사명이 너무 감사해서 야 오늘 이 설교는 너를 위한 설교야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순교 사명이네. 순교 사명. 오늘 예언적으로 기도해줬습니다. 30년 후에 무게 수상이 되라고. 우리 교회 수상된 사람 말씀 주영이는 몇 년 후에 된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수상된 사람 2명이 나오네. 현지 교회에서도 토마스 받는다고.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수상되면요,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장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국회의상에 들어가면요, 가보셨죠? 웨스트민스터 팔라먼트. 국회의상에 들어가면 수상들 동상이 쫙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근데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누구라면은 28살 먹은 분인데, 윌리엄이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친구예요. 200년 전에, 한 250년 전에, 이 윌리엄이 수상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없앴거든요. 28살 먹은 사람 최연소 수상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순교도 감당하고, 은혜 받으니까 고난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전도하러 갈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같이 전도하러 갈 친구들 다 보호해 주셔요. 나도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거든요. 근데 핍박 오면은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우리 다른 성도들 보호하는데 내만 좀 당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안 해서 당할까요? 하나님 보호 안 했으면 내가 더 험악하게 당했을 거야.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보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 그래. Father가 deliver me from temptation of the evil one. Protect me from dangers and darkness. Protect me, Lord. 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도 이빨이 부러지고요. 이빨을 빼게 되고. 몇 년 전에는 영국이가 앞에 쓰더니 Can I beat you? 그래요. 설교하고 있는데 당신 좀 때려도 되겠어요?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If you want to beat me, you can beat me. 그래.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그랬네. 그리고 성경을 오른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거 잡았어. 여기 안 잡아주면은 내도 모르게 호수술을 배웠기 때문에 막 때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예수 믿기 전에 4년 동안 수사기에서 사람 때려가지고요. 사람 때리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잘 때려요. 근데 영국에서 엄청 맞았어. 나를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교사가 나를 때리다 그러니까 안 돼 해가지고 사람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때리고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니 때리라면 때리라 그랬네요. 딱 손을 잡고 서 있어서 I'm ready. 준비됐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몸을 풀더니요. 공주 선수 같아요. 얼굴만 쳐요. 맨날 한 3분 팍팍 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막 치는데, 물이 흘러요. 피가 흘린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2cm 이상 찢어졌어요. 쭉 흘리는 거예요. 가양이 눈이가 좀 찢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욱 소리 내더니,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내 바지가랑에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How can I believe in your God? 어떻게 하면 당신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우는 거예요. 때리다 말고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야, 때리다 말고 예수 영접한 사람 내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내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When I beat you, why you never angry? 당신 때렸을 때 왜 화내지 않았어? 그래요. You changed my life. 하나님 나를 바꿔줬기 때문에 화내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산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눈 위에 이렇게 찢어져서 감사할 일이요. 피 흘렸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 너한테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특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은총이고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 받습니다. 상급.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의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있죠. 이거 특권이 있고 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전도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하나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책. 근데 생명책 있죠? 생명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또 중요합니다. 행위. 지난번에 부산에 갔을 때 우리 조카가 왔어요. 조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한국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도요. 오늘 죽으면 내 천당 갈 수 있겠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했어?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연하면 구원을 받고 마음에 믿었어. 뭘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래서 너가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신학고백 하면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니까 신학고백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삼촌, 제가 계명을 했는데 생명책에 옛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 계명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뚝딱지 같은데. 아니, 생각지 나는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중요해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름이 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거든요. 바울도 이 땅에 살아있고 클레멘트도 살아있고 다른 여자들도 살아있었는데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천국나라 가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상급이 있는 것을 믿어요. 상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일한 대로. 여러분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강도 있죠.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꼴딱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가 종로에 갔어. 스테반 집사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숭배당했어. 그 두 사람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100% 다르죠. 예?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숭배당해서 청나라 간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막 꼴까닥 끝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청나라 가면 우편강들을 꼭 찾아볼 거예요.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호흡 끊기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해가지고 청나라 들어온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쁜 짓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옵소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인정하고 청문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 저기 한 명 있네.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사람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요, 99.99999%가 악한 어둠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0.0001%의 순간 이렇게 예수님 인정하게 된다고요? 역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명 더 전도하고 가신 거예요. 전도하고. 예수님이니까 한 명 더 전도한 거죠. 안 그래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인정하겠다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삶 사시기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은 거 이제 상급 쌓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입성하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성해서 많은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상급 쌓는 삶을 사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상급 쌓는 삶을 사십시다. 이게 복입니다. 상급 쌓는 삶을 사세요. 정말로 복입니다. 엄청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한테 효도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아버님은 천국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줘요. 네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게끔 해주는 것이 진짜 효도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네? 어머님하고 내가 같이 전도하면 돼.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3분이나 갔습니다. 시골에서 밥 매는 분이 이스라엘에 3분 갔다니까요. 목사님도 한 번 갈까 말까 한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한테 어머님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유대인들 알아듣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 천국나라 가기 전까지 전도 많이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요. AD 60년, 67년쯤에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순교를 곧 당하겠는데 순교 직전에 기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총 나가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 면류관을 주실 거야,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근데요, 천국에 또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상급 받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세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러거든요. 이 땅의 부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급을 바라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부하 순간이요. 사라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부하 그걸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땅에서도 악하게 살면요 악한 것도 보응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악하게 살아가지고 막 사람 많이 두드러 패가지고 엄청 많이 맞은 지금도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든 심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의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본 사람이 바울, 베드로, 스데반, 그런 사람들이 그 천국 상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마시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주님이 다 아세요. 천국에서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야,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이 있대. 내가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그 사람들 사는 환경을 또 이야기해요. 그들은 광야와 산중과 아미를 바위 사이에 살았대. 토굴에서 유리하여 있느니라. 사람이 엉망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있죠? 핍박받았거든요. 요즘에 핍박 많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 핍박이 있었어요. 공산권에 있는 사람 지금도 핍박이 있어요.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 핍박이 있어요. 우리 지교회 있죠? 지교회, 소말리아 지교회 그 자매님 한 명이 작년 4월 달에 순교당했어요. 혹시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사진 봤어요. 내가 우리 그룹 카톡에 보내줬는데. 아직 자식이 5명인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남편 쫓아내요. 감사한 것은 자식 5명이 다 예수 믿어요. 큰아들이 소말리아 군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군인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부인이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사람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죽기 전에 사진 찍어놨는데 참 예수 잘 믿는 자매님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하시죠. 그리고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 가봤어요. 몇 번 가봤거든요. 그 가면은 그 신앙인들이 믿음 지키려고 그 토굴에서 지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 길이 있죠. 그 종합해 보니까 몇 킬로인지 아세요? 5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4-5개가 있거든요. 카타콤이. 그 다 길을 재보면 500km. 수만 명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죽고 뭐 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 배반 안 하려다가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 쪽을 향해서 고기만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고. 근데 안 하겠다고. 여러분 일본 쪽을 향해서 이렇게 거기에 살짝만 숙여도 그게 일본 애들,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고한 사람이니까 주기철 이 목사는 사람 그것도 갖다 가네요. 갖다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있죠? 통합주 목사님이거든요. 통합주 교단에서요. 신사참배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이 사람 목사가 끝까지 그것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통합주 목사들 뭐라 그러냐? 니만 목사냐 그래요. 니만 목사냐. 그때 당시에 왕따 나은 거예요. 지금 뭐야? 위대한 성자가처럼 추앙을 받잖아요. 본회법 목사님 있죠? 독일교회 루터교회에서요. 히틀러 괜찮다는 거예요. 하이틀러 괜찮다는 거예요. 통과가 됐어요. 루터교회에서. 근데 본회법 목사님 아니야. 히틀러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오히려 그 아사신 거기 그 사람 암살단에 들어가요. 목사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 야 목사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히틀러 죽이려고 암살단에 들어가? 그래요. 본회법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미친 자가 운전해가 사람 계속 죽이고 있으니까 그 운전사를 죽여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순교당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있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고백인 거예요. 터울에서 살고 바위 그 속에서 살고 산중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대. 더 좋은 거. 그래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지금 사업만 하고, 지금 괜찮은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응? 그런다고. 어떤 사람 내가 싱글이라 결혼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예수님 오면 어떻게 돼요? 결혼 좀 하고 애기도 낳고 일 좀 하고 예수님 오시든지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당연하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매를 맞고 피 흘리고 막 목에 찔리기도 하고 병 깨진 병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요. 내가 순교 직전까지 들어갔을 때 그걸 묵상을 해요. 내가 피 흘렸지. 그런 걸 묵상하면 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에요. 저한테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 앞절에 뭐라고 전에 나 건들지 마. 나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고 바울 사도가 그래요. 그게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주님이 잘하였도다. 네가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는 목사님이 일본 동경 어디에 120년 된 교회인데 신사참배를 안 했대. 일본 교회도 다 신사참배인가 봐요. 한국뿐만 아니고.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하는 교회가 있더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우리 런던 목양교회가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든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을 때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10만 명 모인 교회가 거의 9만 9천 명이 완전히 세상과 타협해버리고요. 9만 9천 명이 그냥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못 갔다 해봐요.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핍박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뭐라고요? 너한테 복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뭐라고 나왔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때리고 침을 뱉고 욕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제가 브리스턴 KFC 앞에서 전도할 때요. 영국 애들을 화내고 그러면 거의 우리 동양인한테 화내고 인종차별 애들 많습니다. 동양인이 복음 전에 소리 지르더니 막 욕을 하면서
여러분 가르침죠. 가르침을 얼굴에 여기 뱉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가르침 뱉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증거가 그때 나타났어요. 누가 내한테 욕하고 그러면 내가 2배나 3배, 4배로 갚아줘야지만 속이 괜찮은 사람인데, 가르침을 뱉었는데, 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 했네. 스마일 하면서, 웃으면서, Jesus loves you. God bless 했네. 그리고 얼굴 닦으면서, 네가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더 나쁜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라고 침을 뱉었는데 스마일 하면서 Jesus loves you, God bless 하니까. 그리고 가르침을 더 뱉었어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더 기쁨이 나왔어요. 야, 그때 가르침을 뱉었는데요. 내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는 게, 야, 이거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난 증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닦으니까요. 화 안 내고 계속 스마일하면 지저스 러브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막 계속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더 이상 자기 화에 못 내면 그만큼 갚으려더라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 반응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핍박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핍박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리 가자 그럴 때 몇리까지 가요? 10리 가라. 걸어달라고 할 때 못 가져요? 소까지 오는데. 왼밤 때는 뭐죠? 이게 레디컬 크리스천이에요. 예? 왼밤도 아니고 오른밤도 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한테 임하는 기쁨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요, 복음 전하다가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그렇게 두드러맞고 피를 흘렸는데, 감옥에 갔는데, 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속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순간 성령이 붙잡아주셔서 내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교회 안에 있고 그랬으면 이빨 색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치과에서 이빨 빼는데요. 하늘을 보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좀 그랬는데 감사가 나오더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빨 빼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재작년인가 우리 김성교사님이 킹스턴에서 전도하니까 영국 여자가 추운 겨울에 구두발로요. 성교사님 그 정강을 근데요 영국 여자가요 영국 여자가 여자분한테 그 발로 이렇게 차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성교사님이 전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가만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길에서 쪼이득 맞을 일이 있겠어요? 평생 처음 맞으셨죠? 이게 하나님, 이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전도하다가 영국 여자한테 쪼이득을 간 거예요. 이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영국 여자는 그렇게 하고 남자한테는 할 수 있어요. 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 당할 때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 여김을 받고요. 그리고 기뻐했더라라고 나와요. 기뻐했더라.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권능, 고난에 동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은요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하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하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대. 주 우편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 우편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요, 그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함께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미스터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스테반 집사가 혼자 안 죽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돌마다 순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스테반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물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마다 순교당하는 스테반 집사를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했을 때도 이 간증 하나하나 마치겠습니다. 워털로 다리 아세요? 워털로 브릿지. 거기 거지들하고 목자, 깡패들이 한 70명 정도 살아요.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전도로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봤을 거예요. 빵들 하나 거지들 많이 살잖아요. 깡패들이 그날은 잡혔어요. 저녁 9시 반쯤에 잡혀가지고요. 깡패들이 7, 8마리 잡혀가지고요. 복음 전파다 잡혔는데 애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로 가져와가지고 내 두드러 패는 어떻게 팬지 알아요? 개패들. 얼마나 심하게 패던지요. 바닥이 꼬부러졌어요. 보이죠? 바닥이 떨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두드러 맞을 때요.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게 되더라고요. 다 두드러 팬데 사람이요. 때리면은요. 2, 3분은 얼얼거리고 아파요. 근데 더 때리면 어떤지 알아요? 내 살이 뼈가 얼얼거려가지고 막 감각 없을 정도로 막 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때 환상을 처음 봤어요. 환상으로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두드러 맞고 있어 지금. 맞고 있는데 환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 있죠? 수십 개, 수백 개가 때렸대는데요. 내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듯이요. 스데반 집사 무릎 꿇게 머리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피가 터지고요. 돌이가 피가 터지면서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걸 보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꼬부러져 있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그 감동을 봐서. 근데 스데반 집사 이렇게 돌로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난 걸 본 거예요. 두 분을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당한 거하고 예수님 우편에서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잖아요.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예우를 취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두드러 맞으면서 기도가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네. 그러니까 제가 줄 고비를 계속 넘겼습니다. 예수님 의자에 일어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날 청락하고 싶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주님, 순교가 상급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꼭 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쓰고 싶어요. 스티반 집사가 정나라 가셨잖아요. 내한테 보여줬으니까 예수 믿는 걸 봤거든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야, 한 4, 50분을 때렸어. 두드러 팼는데 그런데도 살아있더라고. 야, 사람이 쉽게 안 죽대요. 쉽게 죽는 게 또 사람이고요. 또 빨리 안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뭘 깨달은지 알아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니까 안 죽구나 싶었어요. 죽고 싶으면 못 죽어요. 옆 사람 인사, 사명이 끝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야 나를 놓아주는군요 하고 깨하고 축복기도 하고 청문하고 안나도 그렇고 사명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끝나면 바로 청문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의를 인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받은 핍박은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받은 핍박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핍박을 당할 때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당했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에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또 천국의 상급으로 여기고 또 반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는 것이 천국의 상급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우지 말고 고난을 두려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고통과 또 환난과 또 아픔과 핍박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천국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진들도 이런 핍박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천관을 그날까지 다른 것 때문에 욕먹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으로 여기고 또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분은 마음에 하면 손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들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신 분들 예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셔 정결케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강건함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팔복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는 게 다른 물질적으로 뭘 받고 뭐 건강적으로 뭘 받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핍박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핍박이 또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발표 드리겠습니다.